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은혜 가운데서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안식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우리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힘은 연약하고 자격도 없고 청함받은 적도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면서 이 주일을 시작하고 또한 찬양하면서 주일을 마치는 또 하나님께 속한 귀한 사람으로 오늘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3월 23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으로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 예배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아들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또한 성령 되시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해 주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전부 헌신하여 맡기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하심과 승천하셔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갖고 담대히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옵니다. 이 보좌 앞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 드리는 모든 찬양, 드리는 모든 삶,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해 주시고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칠 시간까지 함께 해 주시며 오히려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우리의 인생을 깨우며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칭찬을 바라보며 그 끝날을 바라보며 주님이 다시 오실 의인들이 주님 앞에 부활의 몸을 얻을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실망치 않고 주님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저희들이 함께 보았던 찬양. 네, 잠깐만요. 보았던 찬양을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부르실 때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잠깐만요.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빠른 곡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교독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5번, 10편, 27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같이 제가 기도 인도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모이며 또 어떤 모임을 갖든 간에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함께 모입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 속한 족속으로, 하나님께 속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드릴 수 있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간구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무 공도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아무것도 쓰잘데없는 겉에 불과하지만 이 쓰잘데없는 인생을, 쓰잘데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쓸모없어서 버릴 수밖에 없는, 또 진멸하여도 티도 안 나는 이런 죄인의 또 악함의 어두움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과 그 죽으신 대속의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시되 기뻐 구원하시고 살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어느 존재보다 전하의 어떤 것보다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니 우리의 죄악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둠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빛 대심으로 우리를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고 또 하나님이 쓰시기에 권능의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능력, 거룩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변화시키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와 죄책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케 온전케 깨끗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심과 은혜의 삶인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세상을 향하여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내 계산과 내 자신의 능력과 내 사고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무지 속에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어느 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느 장소에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주님의 놀라운 그 메시지로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룰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해 주셔서 멀리 있던 가까이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장소에서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 믿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걸음을 걷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과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헌신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붙들어 주셔서 제자로서 먼저 청함을 받았다고 먼저 된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를 서로하고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셔서 이미 이루신 그 십자가로 이루신 귀한 구원의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다 쏟아놓습니다. 병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병에 알아서 아버지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심령과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에 믿음을 더해 주시고 믿음으로 이 병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것을 이겨내는 그리고 또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계기가 되고 도움이 되고 또한 그것으로 그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가 날마다 있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염려함으로 우리가 무엇 하나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염려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히려 그 염려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의 신실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게 허락해 주시며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저희가 이런 영상으로 저희들이 함께 실시간이지만 같은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예배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주님 이제 대면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곧 이루어지게 될 줄 믿고 오늘도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아르헨티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 오늘도 바라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갖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또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이 낙후되는 이 겉사람으로 인해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실 새 몸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영광의 몸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을 품고 힘써 나 자신을 복종케 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의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잠깐. 누가복음 14장 예, 영상이 조금 잘못됐는데요. 예. 누가복음 14장 말씀 죄송합니다. 예, 영상 사고도 있고 다시 찬양을 불러야 되나요?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리고 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주일을 맞이하고 주님의 부활을 하신 이날을 기념하여 부활의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이 가득할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림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요. 하나님의 현현이 이것 우리가 함께 어느 장소에 있든지 상관없이
뭐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곳에 각 사람 마음에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귀중한 이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 설교 짧지만 이 설교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도전을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원하시는 은혜의 삶,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심 앞에 오늘도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잘 사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의 백성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청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주장대로 청함을 받은 것, 전에 청함을 받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특별히 이 청함을 거절한 유대인들이 나중됨도 아니죠. 나중에 와서 나중됨에 끝자리에 자리라도 있으면 다행인데 아예 잔치에 음식도 먹지 못하는 결국은 잔치에 참여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귀한 말씀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 특별히 큰 잔치에 초대받았다는 사람으로서 큰 잔치에 왜 참여해야 되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귀한 이 아침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청함을 받음보다, 초청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초대를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큰 잔치에 꽉 차도록 불러 모으시는 주인의 이유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청함을 받았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24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너희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왜 꽉꽉 채우고 있습니까? 왜 꽉꽉? 아직도 잔치에 자리가 빈자리가 있습니다. 라는 대답 앞에 주인이 산 꼭대기 그리고 산 울타리까지 가서 그 넘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데려오라고 얘기하죠. 데려와서 내 잔치에 꽉꽉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함을 받은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우선권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지만 청함을 받았던 전에 청하했던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것도 주지 않겠다. 이 청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그 청함이 없었더라도 초대함을 받은 사람이 초대함을 미리 받아서 뭐 청첩장이든 초대장이든 그것을 받지 않았어도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의 종들이 부를 때에 주께로 나온 자들은 다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그리고 꽉 차게 들어가게 될 텐데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는 사람이 두 부류죠. 첫 번째는 길거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청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또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산 울타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같은 민족, 같은 나라, 같은 백성이 아닌 외부의 사람들도 꽉꽉 들어와서 채워 넣는 그 모든 일을 이루었던 이유가 뭡니까? 처음 초청을 받았던, 청함을 받았던,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하나도 내 잔치에 맛을 못 보게 하시려는 이 주인의 의도가 여기에 이유가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주인에게도 청함을 받았다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우선권을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그 자리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가 준비되어 있고 당신을 위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또한 무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청함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청함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청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청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말하는 이 거절한 사람들, 먼저 청함을 받는 자들이죠. 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와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하는
이들의 거절함을 했던 이유를 한번 찾아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18절, 19절, 20절의 내용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 일체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봐야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 이 세 사람의 경우를 말씀해주고 계시죠. 예, 세 사람의 경우를 말씀해주고 계시는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세 사람의 대답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일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일치하였다. 다 일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다 일치하고 있다는 이 말씀은요, 이 다 일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들이 다 똑같이 초청함을 받은 청함에 거절했다는 겁니다. 청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3가지 이유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땅을 샀다는 거죠. 그래서 밭을 사서 내가 거기에 나가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 5겨리를 샀다. 이 5겨리가 뭡니까? 한 겨리는 2마리죠. 겨리라고 쓸 때는 소가 이 고기를 위해서 우리의 육적인 소고기가 되어지기 위한 소가 아니라 이게 무엇을 위한 소입니까? 예, 밭을 가는 이 2마리가 함께 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밭을 가는 이 소를 10마리나 살 정도면 얼마나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어요? 밭을 샀거나 소 5겨리를 샀거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나는 장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혼 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없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이 주인이 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요? 예, 이 식사를 초대했는데 식사는 어느 때였습니까? 점심 때였을까요? 아니면 아침 때였을까요? 당연히 저녁 식사 때였을 겁니다. 큰 잔치입니다. 이 준비도 오래 했고 준비하면서 누구를 초대할까 이 모든 것을 초대하는 사람들을 다 자리를 만들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청함을 이 종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청함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이 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까? 인원수를 다 정했고 그리고 또 변치 않는 날짜가 정해졌을 때 아마 장소가 정해졌을 때 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일반적인 것들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았을 거고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미 그날은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날로 정해 놓았을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일이 됐어요. 모든 음식이 다 준비됐어요. 좌석도 준비됐어요. 그리고 또 잔치가 이제 다 성대히 하게 다 되어서 이제 낮에 오시기를 다 준비됐으니까 오라는 이야기를 이 종들을 보내 친절하게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듣고 온 대답이 다 이겁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나는 밭을 샀다. 저녁에 밭을 갑니까? 물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잔치 참여가 힘들겠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잠깐 1시간, 2시간 와서 식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은 핑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소 5겨리를 샀다. 더 많은 땅을 갖게 돼서 또 그것에 일할 좋은 일꾼, 좋은 기구, 좋은 가축들을 가졌다라는 이 표현은요, 후하게 모든 것에 복된 삶을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 5겨리를 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자기가 일하지 않아도 이 5겨리를 자기가 10마리를 다 끌겠습니까? 종들이 끌겠죠? 그런데도 그것을 시험하러 뭔 핑계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핑계죠. 그래서 양해를 구합니다. 예?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장가들어서 이 시돈이니까 저녁 시간은 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핑계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이것을 용납한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신명기 5장 20장에 다음과 같이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 징집해야 될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우리와 함께 하지 말아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안 와도 된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신명기 20장 5절, 6절,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를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건축을 하고 낙성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집에 들어가 살지도 못한 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그 새 집을 살 수 있도록 보내라는 거죠. 예, 그 집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누구 보러 이 얘기를 합니까? 전쟁에 징집을 하고 전쟁에 국가적인 위협과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아닙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낙선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 자기 부인, 자기 가족들, 자기 건물 다 이 침략자들에게 뺏길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자들은 그가 죽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전사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낙선식을 행할 수 있도록 행할까 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예. 하지만 그에게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전쟁보다 네 낙성식이 더 중요하냐? 중요하면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전쟁은 국가적인 부름이죠. 강제적인 부름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자들을 돌려보내고 있어요. 나는 낙성식을 핑계대면 보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 강제적으로 징집했는데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허락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포도를 만들어서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포도를 만들었는데 과실을 1년에 먹습니까? 첫 해로 못 먹어요. 둘째에도 못 먹죠. 셋째에 가서야 실한 과실, 나가서 팔 수 있는 과실이 만들어지겠죠. 그 집으로 들어갈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게 될까 하노라. 여기 먹게 될까 하노라는 건 또한 청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겠다. 국가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 그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음에 대하여 고백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면 그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돌려보낼까요? 예. 이 강제적인 것 아닙니까? 또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여자와 약혼하고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으면 그도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려보낼 때 너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녀를 데려갈 거다. 그리고 결혼할 거다. 너는 그녀와 결혼하지 못할 거다. 그럴까 하노라라고 하는 말은 청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이 전쟁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 전쟁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않게 여긴다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나가잖아요. 억지로 강제로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한 그들에게 전쟁에 나가면 그 전쟁이 망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우리 신명기 그 다음 절 8절 우리가 7절까지 읽었고 이제 8절을 읽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 전염성이 있는 이 낙심의 마음,
불평의 마음 갖고 있는 것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믿음을 갖고 이 전쟁에 나가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낙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집을 졌는데 아직도 그 참 조금 아쉽긴 해. 라는 이 한마디가 전쟁에 나가는 성인들의 마음을, 군사들의 마음을 무르게 만들고 전쟁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합니까? 왜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나라가 불렀고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나가는데 뒤에 것을 생각하면 군인이 아니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허약한 자들,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돌려보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필요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죠. 두려움으로, 허약함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말한 이 핑계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과 거진 똑같죠. 그렇죠? 뭡니까? 청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청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뭘 핑계들? 그러니까 내일 일, 오늘 밤에 있을 일입니까? 아니요, 내일 일. 그 일 때문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청함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괘씸죄죠. 괘씸한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 자리도 만들었고 음식도 만들었고 이를 위해 여러 날 수고하며 준비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고요. 초대장을 보냈을 때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그리고 그들에게 우선권을 주었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주인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죠. 지금 잔치가 이미 시작됐고 잔치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잔치에 사람들을 꽉꽉 채워라. 큰 잔치의 주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 너희들이 이런 고백을 했지. 청함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 먼저 청함을 받았던 자격,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 그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주인의 초청을 받고 주인의 종들의 부르심을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청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청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초청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이 종들을 보내서 그들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종들을 보내서 꽉꽉 채우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청함받은 사람들은 결코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라. 일치하여 거절했던 그들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청함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이 말씀 가운데 21절과 23절에 청함을 받지 못했지만, 청함의 자격이 없지만 주인이 이 종들을 통하여 들어오도록 한계하는 이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그리고 2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보아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것이 두 번의 명령의 주인의 명령입니다. 큰 잔치를 벌이시는 예수님, 하나님, 정령이에요. 이 땅에 중요하지 않는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마음에 여기고 청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절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과 하나님과 아버지와 이 성령님께서는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 대신에 그들 자리에 청함의 자격이 없는,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런 자를 데려오라.
또 더 나가서는 산울타리 넘어 길가에 이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라는 것이 예수님의 이 주인의 이 명령이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권면의 말씀이에요. 어제까지 저희들이 읽었던, 오늘까지 읽는, 내일까지 읽죠. 내일까지 읽는 이 14장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께서 이 식사 초대를 받고 초청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 기억하시나요? 네. 어느 잔치에 가든지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너희가 앉아라. 그러면 이 높은 자리로 주인이 옮겨줄 것이다. 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오면 너희들은 낮은 자리, 가장 마지막 자리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지혜로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지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한, 예수님도 초청해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청한 사람, 이 주인이죠. 주인에게 야, 너 이렇게 너에게 갚아서 돌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전원자들, 결코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을 잔치자리에 불러들여라. 그러면 너가 진짜 복을 받는다. 왜냐하면 의인들이 부활하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의 심판의 날이죠. 그때에 갚음이 있을 것이다. 당장 이 세계에서 갚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갚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의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갚는 귀한 복, 진짜 복,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말씀하실 때는 이 말씀이 그냥 더 좋은 것을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빵 조각을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복되다 선언합니다. 이게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빵 조각을 먹어도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좋은 말씀, 좋은 선언 같아요. 그런데 이 선언이 잘못되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선언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왜 잔치 자리에 오지 아니하느냐라고 경책하고 계신 거죠. 너희들이 안 오면 너희들에게 자리 없어. 천국에 들어갈 자리 없어. 라고 직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서 빵 조각이라도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청함을 받은 유대인들이고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미리 받고 말씀을 받은 이 민족이더라도 청함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청함보다 먼저 초대받음보다 이 자신의 것을 중요시 여겼다? 그래. 나도 너희의 청함보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 나와 있는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큰 잔치를 벌이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초대한 사람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청함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치하여 거절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리가 없어. 이제 앞으로는 청함을 무시하고 유대인 상관없어. 유대인이든 아니든 헬라인이든 뭐든 나의 종들이 초청하여 응답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믿었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이제 조상 때부터 4대 5대 예수를 믿었다고 그것이 복됨이 되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죠. 예수님은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선대의 어떤 초청을 미리 받았다. 먼저 무엇을 받았다.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큰 착각.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은요. 너희들은
나중되는 게 아니고 잔치에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경종의 말씀으로 지금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너희들이 먼저 청함을 받았다? 먼저 알고 있다? 다 소용없어. 먼저 예수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따라가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들었다? 다 소용없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함께 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종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라도 저희가 물을 두드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있었는데 지금 들어가지 않으면 좋은 문을 언제든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문이 닫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고 함께 죽을 수도 있지만 죽는 시간, 죽는 기회, 죽는 때는 각자가 다르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 때는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좁은 문이 언제 닫혀지는지는 각 개인별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문에 들어가지 않고 초청에 응하지 않고 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초청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주장하며 들어가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두 명령이 우리 교회들에게 주고 있는 명령이죠. 요즘에 교회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렇죠? 어떤 큰 교회면 큰 교회일수록 교회가 커서 이 손해가 맨날 적자, 매달 적자죠. 매달 적자.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가 흑자입니까? 교회가 흑자인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거나 작거나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즘에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에 이제 적은 인원, 적은 숫자, 이 정도면 됐어. 우리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이보다 많아지면 시끄러워져. 이보다 많아지면 이 부담해야 될 일이 많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두 가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잔치자리, 이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것이다 생각한다면 잔치자리가 쭉 작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겠어요? 100명, 200명 준비하셨겠어요? 500명, 600명, 4,000명, 10,000명?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준비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크게 준비하는 그 그릇을 만들고 계시죠. 그 사람 종들이 와서 2번에 걸쳐 명령을 듣고 그 집을 꽉꽉 채우라는 이 명령이 종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에요. 이 종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목회자들이죠. 장로들이죠. 직분자들이죠. 근데 직분자들이 오히려 이보다 커지면 안 돼. 이 정도가 딱 좋아. 이 정도로 우리 평안하게 지내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종들에게 명령하십니까? 이 종들이 못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명령하죠. 야, 산 울타리 넘어가. 너 길가에 나가. 거기서 강권하여 이 강제성을 얘기합니다. 강권하여 데리고 와서 내 집을 채워라. 지금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모습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적다된다고 걱정하십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당연히 어렵죠. 빈자리가 많은데.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명령이 무엇이냐라고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이거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 존립 없습니다. 교회의 어려움 계속될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는 교회는
하나님의 잔치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귀한 이 잔치가 이루어질 거고요. 청함과 상관없이 들어오며 나가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꼴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공동체가 지금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자 오늘도 산 울타리를 넘어가고 길거리에 나가서 맹인이든 불편한 자든 가난한 자든 저는 자든 그들이 갚을 수 없는 이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돼. 이런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오므로 하나님의 복되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될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곳에 청함보다 더 중요한, 아니 지금 당장 청함의 자격이 없더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모든 자들이 예배하는 이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자,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는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며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셨던 그 첫 번째 메시지 또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신 우리가 자격 없는데도 청함에 자격이 없는데도 저희들의 청함을 받지 아니한 예수님의 청함을 받지 아니한 그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도 이 종이 된 모든 사람들이 잔치에 억지라도 강제적으로라도 그것에 참여하도록 불러 모아야 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것을 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불러 모아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길거리에 나가 산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이든 아버지 어떤 다른 점이 있든 상관없이 열방이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귀한 교회의 형성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교회의 회복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주님 앞에 참된 지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물과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셔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고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며 주님의 모임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의 자격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 없음에도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모으는 일에 쓰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예배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한 모든 것들이 귀한 열매를 맺추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아침 첫 시간 예배, 주일 아침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